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요,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에 로마의 모든 사람들,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은 누구나 다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죄인들이다, 이 사실을 1장에서 이야기했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들, 또 너희 교회 다 죄인이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유대인들도, 로마의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 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2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정말 마음의 중심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육신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그것이 진짜 할례다. 유대인들도 혈통적으로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해서 다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다운 영적 백성이 아니라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 이르러서 이것이 훨씬 더 확대가 됩니다.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여기만 포함되는 죄인이 아니라 이 3장에 이르러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 이방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 우리들까지 전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동의하지 않고 여기에 반론을 펼쳤을까요? 나는 사도 바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아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데 우리까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누가 여러분 제일 할 말이 많았을까요? 유대인들이지, 유대인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막 자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이방 족속들과 달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죠? 율법을 그들에게 딱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백성, 율법을 가진 백성, 그리고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이방 사람들과 몸에 벌써 표식이 달라 그들 스스로 거룩한 족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 예루살렘 도성 안에 뭐가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어요. 여러모로 볼 때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우리는 죄인들이 아니지. 저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이방인들은 죄를 짓고 죄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 있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사도 바울에게 막 변론을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곳곳에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뭘 만난 거예요? 반대를 만났잖아요. 복음 전하면 유대인들이 막 여러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핍박하고 바울을 막 가두기도 하고,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돌이 되니까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있고 택함받은 선민이고 성전도 있고 할례도 받았으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맞을까요? 오늘 성경에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해요. 그렇지 않다.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비록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들보다 구별된 특권이 있는 민족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제일 먼저 말해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민족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민족이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특권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 모르고 있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날카롭고 예리하고 섬세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감찰한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만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 검. 그러면요 이 검에 양날에 이 베는 면이 양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인 거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날의 검이 뭐냐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순종하면 축복과 은혜와 성공과 생명을 얻지만 한쪽 면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들이 특권의식, 야 우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한 족속이고 율법이 있는 족속이니까 다 구원받을 거야.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오고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같이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순종하면 은혜받고 구원받고 축복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징계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있었지만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성전이 있다고 자랑하고 법궤 하나님의 말씀에 돌판을 두었던 법궤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특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특혜는 없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발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온 게 뭐가 있냐? 바울이요 유대인이 그들에게 특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들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불순종하면 여전히 유대인들도 징계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부심이 여러분 손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 가운데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믿부심, 신실하심이 폐하여지겠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뭐라고 바울이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인간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졌다고 교만하여서 믿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들이 믿건 안 믿건, 지식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신실하심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4절에 이 놀라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여러분, 피조된 인간, 그게 유대인이든 여러분 제사장이든 레위 지파든 왕이든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요, 사람이 신실하지 않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정하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진리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법칙들도 진리처럼, 법칙이라고 말한다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연 질서도 자연의 어떤 법칙 가운데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이게 바뀌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물을 끌어올리면 또 올라가자는 힘을 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변하고 유동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유명한 칼빈 선생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모든 철학의 제1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막 바뀌고 내일 바뀌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지식과 또 무지, 경건과 불경건, 사람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 뜻대로 언제나 참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반론을 펼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뀜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번에는 막 억지를 써서 궤변을 들어놓습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어려워요. 좀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불의한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절 더 내려가 보겠어요. 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물어보는 자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썼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더 드러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쓴 거니까 우리를 심판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6절.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또 7절을 보세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이 막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니까 어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겠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8절도 보세요. 8절. 여기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하나님이 선이신 거, 하나님이 선한 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더 선하신 것이 두드러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악을 행한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참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멸망하겠느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어렵죠? 이 서신서는요, 우리가 그냥 복음서나 창세기나 사도행전과 같이 이야기로 되어 있는 성경은 쉬워요. 드라마를 보듯이 쭉쭉쭉 인물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핵심 주요 내용이 있으니까 따라가면 되는데요, 이런 논리적인 서신서들은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중심 주제의 흐름을 딱 놓치면은요, 읽으면 어려워요. 한글인데, 한글로 된 성경인데 읽어도 잘 모르겠다는. 그래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거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이 선하심이 드러나니까 내가 그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멸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팔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팔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에 쓰임 받았으니까 가룟 유다는 잘못이 없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지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마약 밀수 조직이 있어요. 조직폭력배.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마약을 막 잘 포장해가지고 밀수하다가 이 수단 방법이 막 갈수록 기술이 좋아졌어요. 이 마약 조직폭력배가.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의 이 경찰들 마약 수사단 경찰 기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딱 체포됐어. 마약 이 조직폭력배 두목이. 우리가 잘못하긴 했지만 우리 때문에 이 대한민국 마약 수사단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불의하고 내가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났으니까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인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8절 하반절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어떤 궤변을 들어놓아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죄가 없다고 심판받지 않는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 사람이든지 우리까지 포함하여서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에 대해 그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 아까 9절을 같이 한번 읽었는데 한 번 더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요, 바울 사도가 이 10절부터 18절까지 죄인인 것을 증명하고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말씀들이 다 어디서 가져왔느냐면 구약 성경에서 다 가져왔어요. 전도서와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다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나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딱 보면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를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구나, 다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묘사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죄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10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쓰였어요? 5번 이상이 쓰였어요. 여러분,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보편성, 그런 거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의 보편성.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망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모든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의인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이 의인이 아니에요. 뭐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 그런 의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관계 속에 있는 그 상태가 의로운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알고 주께로 나오려고 영적 지식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인종과 민족, 나라와 언어를 초월하고 남녀노소, 지식의 유무, 건강의 유무, 부자와 가난한 자, 과거, 현재, 미래, 빈부, 귀천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보편성.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요,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와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참 저는 의외였습니다. 성경에서 죄하면 이거 말고도 여러 특징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 죄의 한 가지 특징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웠어요. 13절과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죄를 가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13, 14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13절 14절에서 말하는 죄인들의 특징 뭐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말, 언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13절에는 목구멍, 이 말하는 입술, 그 다음에 그 혀, 속이는 일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목구멍이나 혀나 입술이나 입 전부 다 뭐와 관계된 거예요? 언어, 말과 관계된 거예요. 죄인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말로 다 내뱉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이 죄인의 속에 있는 것, 더러운 죄악이 여러분 입술로 다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죄인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야, 여러분이 보세요.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가 있고 악독이 가득하다. 죄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언어는요, 우리의 입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6장을 보면 주의 성전의 스랍들이 하나님을 창화하고 노래하고 있을 때 주의 제단의 숯불을 여러분 스랍 천사가 들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하나님의 계명을 증거하고 말씀의 사역자로 세울 때 이사야의 어디를 찢었어요? 제단 숯불로? 어디를 찢었어요? 머리를? 손을? 발을? 입술을 찢었어요.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들을 입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입술이 정결한 입술이 되어야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영혼이 부패하고 심히 더러운 행동이 있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다른 것보다 입술, 언어를 지적하고 있어요. 죄인들은 그의 말, 그의 언어가 죽은 자의 무덤과 같이, 그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다 더러운 게 나와요. 여러분 무덤,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땅 아래 매장을 하지 않아요. 굴을 파서 돌을 굴려다가 문을 닫고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무덤을 막는 돌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덤 속이 다 보이는 거고요.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해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추하고 더러운 냄새가 열린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죄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에 더러운 것이 다 보이고 그 입술로 나오는 것이 추하고 냄새나는 죄악된 냄새가 입술로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그의 혀는 독사의 독이 나와요. 죽이는 독이 나와요. 죄인들이 말 한마디를 던지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눈물이 나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고요. 그 영혼 깊숙까지 그 말이 들어가서요. 얼마나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지.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 시편 53편이었는데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 그래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여러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말은 더럽고 추합니다. 속이는 말을 합니다.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요. 거짓말로. 독사의 독처럼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 찹니다. 죄 아래 있다 이 말은 마귀의 수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수하.
여러분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완전히 마귀적인 특성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의 말이 거짓으로 말하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거짓말을 일삼아요.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입술에 진리가 없어요. 오늘 이 말했다가 내일 말을 바꾸는 거예요. 좋을 때는 여러분 잘 말하고 불리하면 얼마든지 바뀝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면 안 돼요.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마귀의 수와 죄 아래 있는 자들은 마귀처럼 살인하고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합니다.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들의 언어, 말이 죄악의 냄새를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 입술을 여러분 열린 무덤처럼 내 입술이 여러분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여러분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죄의 특성이 하나 나오는데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 보니까 파멸, 고생,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죄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폭력성이에요. 폭력성. 이 죄인들이 가는 곳마다요 파멸을 일으켜요. 이간질을 일으키고요, 모임이나 단체나 사람을 다 죽이고 여러분 파멸시키고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수하에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도구처럼 막대기처럼 여기고 마음대로 여러분 취급해요. 이 죄성, 폭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죄 아래 있는 자들. 여러분, 미얀마가 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때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여러분 이 시위하는 사람들을 죽였고 제재를 받고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일이. 여러분, 미얀마는 군인들이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당이 있어요, 당. 그런데 지난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당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 군인들 그 정당에서 이거 부정선거다, 자꾸 여러분 생트집을 잡는 겁니다. 빨리 이거를 선거했던 거 무효화로 하고 다시 합시다 그랬는데, 국민들이 정당하게 투표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았잖아요. 그럴 수 없다 했더니 쿠데타를 일으켜버렸어요. 그랬고 그 수지 여사를 감금시키고 국회의원들 다 잡아다 넣고 장관들 다 흩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들이, 시민들이요 미얀마 전역에서 막 데모가 일어났어요. 저 군인들 내려오라고, 이거 이렇게 쿠데타한 거 무효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도 총을 난사해가지고요 수십 명이 죽었어요. 수백 명이 다치고 죽어가고 장례를 치르고. 여러분, 이 폭력성,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 한 명의 목숨을요 여러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 앉는 거예요. 저는 일본 제국주의자들, 저는 일본 나라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선량한 일본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여러분. 우리 한국과 동남아시아, 중국의 수많은 여성들을요 전쟁터에 위안부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 집에 아내와 딸과 엄마를요, 누나를, 언니를 총칼로 다 데리고 가서 여러분 전쟁터에 들어가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위안부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놀이객감으로 본 거예요. 다 폭력성이 나타났는데,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 여러분 램지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일본에서 자랐고요. 전범 회사인 미쯔비시의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 뭐라고 했느냐, 한국의 위안부는 절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강제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맺어가지고 매춘부로 스스로 몸팔러 전쟁에 간 거다. 돈 받고,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계약을 맺어서 스스로 전쟁터에 몸을 팔러 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사람요, 학자입니다. 학자. 하버드대 세계 최고의 학교의 로스쿨 교수인데 학문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이 나겠어요. 죄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남경 대학살, 여러분 사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남경 대도살이라고도 하는데요, 1937년 12월부터 1938년 2월 달까지 당시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남경을 일본 사람들이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 군인과 민간인들을 20만 명에서 30만 명을 다 학살해버렸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일본의 어떤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일본 군인 중에 2사람이 시합을 했답니다. 일본 도로 누가 100명을 목을 먼저 쳐서 죽이는가 시합을 했답니다. 이게 일본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잔인해요. 이 폭력성이요,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모습,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밟고 죄 가운데, 폭력성 가운데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폭력성, 죄성이 사람을 향해서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파괴하는 자연환경, 무분별한 산림훼손, 환경공해 이미 재앙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만을 위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자연을 훼손하는 이 모든 것들도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폭력성은 우리 자신을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온 세상과 창조 질서, 자연까지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우리를 포함한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죄의 오염과 부패, 죄의 책임으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폭력성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불쌍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후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죄를 깊이 통감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했던 유대인들마저도
자랑할 수가 없고 예외가 될 수 없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이 시간 우리도 고백하고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고 하나님 악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과 파괴하는 이 죄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직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